직업별 평균 수명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원광대 보건복지학부 김종인 교수팀이 1963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48년간 3,215명의 부검기사와 통계청 사망 통계 자료를 토대로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이 가장 오래 사실까, 그 수명이 길까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종교인을 비롯해서 연예인, 정치인, 교수, 고위공직자, 기업인, 예술인, 체육인, 작가, 언론인, 법조인 등 11개의 직업 군별 평균 수명을 비교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수명이 긴 직업은 바로 종교인이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오래 살려고 목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통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종교인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가 궁금해지죠. 그러면 가장 짧은 수명을 가진 직업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스포츠인과 언론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무려 17년의 차이가 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예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건강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정신적이고 심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에 큰 유익이 됩니다. 정신위생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로 불리는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요, 안정을 위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위한 네 박자의 균형이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일, 놀이, 사랑,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경제적인 안정이나 정치적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안정이다. 그런데 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일이 필요하고 놀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예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분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방면의 학자일 뿐이요,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적 정신 자세가 아니면 결코 인간은 안정을 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자에게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유익이죠. 성경에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쉽게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주일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금요일에도 예배드립니다. 이렇듯 예배적 행위가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안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영적이고 육적인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인 안정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신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그 수명이 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바른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고 오랫동안 드렸는데 올바른 예배는 어떤 것일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묵상했는데, 첫 번째로는 울림이 있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입니다. 예배에 울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울림이 있다는 말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한 부분만 말씀하셨어요. 다른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데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복음서에는 유일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게 한
대화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예배의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요. 예배는 이와 같은 태도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신령과 진정이라는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신령은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거룩한 존재인 우리 안에 거룩 있는 영, 이것이 바로 진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거룩한 존재인 우리 안에 거하는 영,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만나서 그곳에 울림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 울림을 우리는 소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아졌다, 유쾌하다, 재미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과 좀 가까워져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을 봐야겠다. 우리의 잘못이 보여지고 허물이 보여지고, 그래서 깨닫고 돌이켜 정결함을 받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그것이 울림인데, 그 울림이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끝난다도 아무 감동도 없이 예배 전의 모습이나 예배 후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일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집중. 예배 집중해야 하나님의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만나서 울림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해되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행위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울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두 번째로, 여운이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여운이 있는 예배. 여운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말할 때 여운이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책이나 영화나 혹은 노래 등이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 여운으로 남아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운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예배가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자리하고 남아있는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자꾸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신앙적 용어로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묵상. 불렀던 찬송, 함께 했던 기도, 주의 말씀, 이것들이 계속 거룩한 성도의 교제까지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배가 여운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역대하 7장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낙성식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 낙성식의 일주일을 지켰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또 다른 일주일을 장마철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후에 남아있는 여운이 그들의 또 다른 일주일을 함께 모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사순절 때에 원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한 거예요. 끝나고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일주일 더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바로 예배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여운입니다. 이것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울림과 여운이 있는 예배입니다. 아무런 울림도 없다고 한다면, 여운도 없다고 하면, 아무리 화려한 멋진 공간에서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는 아름다운 순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의식화되고 습관화되어 우리의 예배가 굳어지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울림이 있고 여운이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울림과 여운이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란 게 뭐죠?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에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말씀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력을 잃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배 대상자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속에 굳어져 있는, 화석화된 것입니다. 석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예배가 결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죽은 귀신한테 예배드리는데 무슨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에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점점 형식화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위기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는지,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왕의 체면과 뭐 이거 완전히 그냥, 왜 그렇게 법궤가 들어온 걸 좋아했죠?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살아계신다고 때문에. 저스틴 코넬리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춤추는 예배자 다윗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다윗은 찬양을 위하여 레위 제사장 직분을 재정비하고 24시간 성전에 찬양이 있게 했다. 24시간 동안 찬양이 있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모세에게 대항해서 역사 속에 지워졌던 고라 자손들, 그 자손들을 다시금 레위 지파로 복근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왜 그렇게 다윗은 찬양을 그렇게 춤추는 다윗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예배 때문에. 예배. 그는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 그리고 시편 18편 46절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바위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의 표현은요, 다윗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었냐면, 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살아계시지도 않는 분한테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성수학자들은, 그는 조상적부터 알아오던 개념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철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만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은 우리 성도님의 자리가 너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 자리가. 그것은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배당에서 성도님들이 가지는 예배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예배가 주는 은혜를 성도님들만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 준비하느라고 예배가 주는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들보다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부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요, 세 부류가 있습니다. 감시자, 관람자, 예배자.
감시자와 관람자와 예배자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이것들을 어떻게 드리나 감시하러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배 구경하러 오신 분들 계시죠? 찬양은 어떻게 하고 설교는 어떻게 하고, 설교는 목사에게 맡기고 기도는 장로들에게 시간이고 찬양은 성가대가 하는 것이고 나는 감시나 하고 관람만 하는 자.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무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미국 부흥운동 역사에 남을, 시카고 가면 무디 박물관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은 원래 구두방 점원인데다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사용하는 문법이라든지 단어들이 매우 부족한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명문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집회를 했는데요,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집회 내내 그분의 설교에서 잘못된 철자, 표현, 문법을 적은 종이를 보여주면서 무디의 실력이 이토록 형편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자였습니까? 감시자 아닙니까? 감시자. 네, 하나님의 사람 무디는 그에게 어떻게 대응했는 줄 아십니까? 아, 그렇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나는 한 시간에 20몇 번이나 지적받을 만한 무식한 실력으로나마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아 당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완벽한 실력을 가진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실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당신이 지금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승용차 안에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 설교는 왜 저리 형편없고, 성가대는 왜 이래 틀린 것도 많고, 기도는 왜 그렇게 길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들이 1불짜리 치고는 괜찮지 않았어? 그랬답니다. 1불짜리 치고는 괜찮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시자와 관람자가 되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깥에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훈수를 두는 사람이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잘 보이는 것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시자가 되고 관람자가 됩니까? 바깥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분들이 하는 행동이 눈에 보이니까 감시하게 되고, 눈에 보이니까 관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살아있는 예배가 가능할까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순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소리로 찬양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같은 생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티븐 A. 매키아라고 하는 분이 쓴 건강한 교회 만드는 10가지 비결에서 보면요, 교회가 의미 있는 체험을 못하는 이유는 그저 수동적으로 의자에 기댄 채 앉아서 드리는 예배인 것이다. 예배자들이 전폭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온몸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배의 열쇠이다. 효과적인 예배의 열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어떤 것으로 봐도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서운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도구인 예배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야. 그래서 즐거워야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들지 않으면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해오던 방식이 다르면 불편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를 드리기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번제물로 드린 제물이 살아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살아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죽어야만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살아있으면 신은 죽어있는 신이에요. 우리가 죽게 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여 우리의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단비가 언제 내려져? 은혜의 단비는요, 뜨거운 열이 하늘에 오르면 그것이 구름이 되고 비구름이 만들어져서 되는 것이 바로 비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정, 하나님께 맞춰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늘로서부터 내리는 은혜의 생수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게 묻는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은혜 받죠? 사모하십시오. 교회 올 때 시간 나니까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그곳에서 은혜가 생수같이 흘러내려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고 여운으로 남아 살아있는 예배를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에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원하는 나를 예배를 원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나를 원하시고요, 헌금을 원하는 것보다 헌금하는 나를 원하시고요, 찬송을 원하지 않고 찬송하는 나를 원하십니다. 봉사를 원하지 않고 봉사하는 나를 원하시고 헌신을 원하지 않고 헌신하는 나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삶에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영적인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래요. 우리의 몸은 살아있죠. 그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삶에서 흔적이 드러나야 하고요, 예배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난 순간 예배가 끝났다 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퀘이크 교도들은요, 예배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왔다고 하면 그때 떠난대요. 새로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울림과 여운이 우리의 삶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선지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자기 백성들에 대한 모습, 그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죽은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인 정의와 공의는 완전히 밑바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 마음대로 유린합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역겨워하셨습니다. 역겨워. 그것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위선적 제사를 하나님은 역겨워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대요. 아무리 찾아도 그 얼굴을 보이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얼굴을 보아야 되는데, 그들의 죽은 제사로는 아무리 살찔 짐승을 가져와도 내가 그들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삶에서 왜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지지? 저는 이 말씀 처음 드리는 거 아니죠. 우리의 예배는 회중 예배가 삶의 예배를 이끌어야 하고 삶의 예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삶에서 예배가 잘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다. 여러분, 회중 예배는 굉장히 익숙하죠. 처음 우리 찬양팀이 나오고, 그 다음 순서 목사가 나오고, 그 다음 교도 사도신령하고 굉장히 익숙합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마치 관습의 법칙처럼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삶의 예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삶의 예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
참 부끄러운 고백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맨하탄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어가는 사이에 신호에 걸렸는데 그때에 유리창을 닦는 한 사람이 다가와서 제 차에 유리를 닦겠다는 겁니다. 차를 깨끗하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굳이 닦을 이유가 없어서 닦지 말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그들이 쓰는 비누가 어떤 것이 잘 모르고 오히려 닦고 나오는 얼룩도 많이 지고 하니까 제가 닦지 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굳이 닦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닦는 겁니다. 그래 닦고 나더니 손을 떡 내미는 거예요. 안 좋습니다. 제가 안 좋습니다. 가끔은 요즘 크레딧 카드를 쓰니까 현금을 잘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다가올 때 못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호주머니에 잔돈도 있었고 지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안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호가 바뀌어서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불편했습니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유리창을 닦기 싫으면 닦기 전에 창문을 열어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몇 푼을 집어넣어주면 되었을 텐데 왜 그걸 주지 않았을까? 차가 지나고 오고 나서 그 사람 떠나고 난 자리가 그렇게 후회스러워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지? 삶의 예배가 습관이 안 되었구나. 삶의 예배가 습관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 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건 아니겠어요? 우리 마치 회중 예배가 자연스럽듯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자연스러워야 될 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매사추세츠 챔스포드에 소재한 임마누엘 침례교를 자림하고 있는 현재 뉴비전 잉글랜드 교회의 예배 갱신팀의 지휘자인 팀 스팔링 목사님이시라고 부르십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습관조차도 예배자다워야 한다. 예배자다운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릎을 꿇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 모습이 계속되어야 하고 심지어 습관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주장입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 예배는 끝입니다. 삶을 통해 만들어져야 되고 삶을 통해 열매 맺을 때 비로소 그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 몸을 통하여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한 후에 2절에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절과 2절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원어와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그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악한 세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세상 악하죠. 왜 악하죠? 의인이 부족해서 악한 거예요. 왜 세상은 심판받습니까? 악인이 많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인이 부족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은 것은 악인이 많아서 있지만 의인이 없어서 있던 거예요. 세대 풍속을 쫓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교회가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바깥에 있는 사람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 문턱이 낮아져야 된다는 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문턱이 낮으면 들어오기도 쉽지만 나가기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뭔가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다른 옷을 입고 있잖아요. 다른 세계를 꿈꾸고 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 원어에는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사님, 제가 믿음 생활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근데요, 그대로 두면 우리는 나쁜 쪽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의 이 섬김이나 예배나 헌신이나 이것이 습관하기 때문에 자꾸 나쁜 쪽으로 변해.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분별하는 삶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속담에 의하면요,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는 우매자다. 그를 피하라. 자기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매자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도 천상에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천상에는 24장로가 그리스도의 보좌에 둘러앉아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송이 불려지고요, 그곳에는 예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둘러앉아서 24장로가 찬송하며 예배하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 예배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그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A.W. 토즈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있어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 예수 왜 믿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삶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생동감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날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소망이 넘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